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3월 한 달을 이끌어가는 표대가 되기를, 또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오늘 경건의 시간 흐름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현재 시점이 몇 년 동안 그 전쟁을 치렀냐면 5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5년.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또 힘들고 죽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5년 동안을 지금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쪽 스피커를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요? 소리가 나는데 방송실에서.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는데 다 쉬고 싶을 때입니다. 쉬고 싶을 때.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3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쳐들어와서 3년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3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데 지금 5년 지났습니다. 다 쉬고 싶죠. 그런데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크게 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너무 크게 해가지고 막 울려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을 달라고. 이때 이야기를 우리가 상기를 좀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울고 완전히 그 희망이 사라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큼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은 맞고 그 나라 사람들이 큰 거인들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은 다 울고 난리가 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또 이들이 또 거기서 말을 또 잘못했네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을 나오지 않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까지 하네요. 사람이 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한 거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쭉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5년이 지난 거거든요. 다 쉬고 싶은 그때에 그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충성스럽게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나만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나에게 땅을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다. 헤브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헤브론. 그 땅은 아낙 사람, 아주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땅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이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큰데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키가 큰 그런 땅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땅을 결국에는 점령을 해서 그 땅이 유다 지파 갈렙 가문의 집이 되고요. 15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갈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3월 한 달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러한 갈렙이 받은 복을 또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특징을 신앙의 모습 중에 가장 장점이 될 수 있는 특징을 하나 들으려고 하면 성실입니다. 또 하나는 충성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실, 충성. 다시 한번 성실, 충성. 그러니까 40세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40살이거든요. 40살. 지금은 몇 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느라고 5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85세가 됐겠죠. 이 기간 동안 40세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그 이전부터 그랬을 겁니다. 40세부터 시작을 해서 45년이 지난 그때까지 성실했고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고 성실했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했습니다. 참 이 45년 동안 성실하고 충성했다. 여러분이 성실과 충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변함이 없다. 40살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보고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하는 그 기간도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갈렙은 제2인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성실하게 변함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도 나이가 지금 85세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내가 충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신앙생활이 변함없는 거, 꾸준한 거, 참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개하고 고양이를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는 주인에게 참 충성합니다. 충성한다는 말은 변함없다는 말이거든요. 고양이는 주인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납니다. 주인이라도 핥히기도 하고요. 그러는 거죠.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없다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요즘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말콩이라고 우리 둘째 딸이 갖다 놓는데요. 천안에 있다가 가끔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저희 집에 들어가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누구냐면 그 말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분채마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콩이는요, 제일 먼저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고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모릅니다. 성실하죠, 충성스럽죠, 변함없죠. 참 주인에 대한 그 충성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때리는 그 주인에게도,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인에게도 다가오는 게 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산동네 살았거든요. 서울의 산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살아요. 그러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산 꼭대기에 살다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청년쯤 돼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개를 잡습니다. 옛날에는 개를 직접 잡았거든요. 산에서 직접 잡아서 거기서 이렇게 불로 그슬려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잡아먹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런데요, 개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막 몽둥이 때려서 잡거든요. 그래야지 살이 부드럽다고. 사람들이 참 잔인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개가 개를 죽은 줄 알고 풀어놨는데 그 개가 주인에게 가더라고요. 죽어가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개가 충성스럽다는 말은 변함없다는 말입니다. 변함없다. 근데 갈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보실 때까지, 여기는 85세거든요.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에게 변함없고, 또 제2인자로서 여호수아에게 변함없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했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그 갈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요즘 이모저모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함없이 3월 한 달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둘 다 읽어보죠.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생존. 다 죽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있습니다. 생존. 그 다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하다고요? 강건하다, 건강하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했더니, 변함없었더니 생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주신 거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생존, 강건, 감당, 기업.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정도의 충성과 헌신, 그 정도의 변함없는 그런 성실함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건데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역사적으로 이 이후에 어떤 땅이 되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이 통치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그 다윗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완전한 기반을 쌓도록 만드는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이 어디서 나오냐면 갈렙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 갈렙 개인에게 생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헤브론 땅을 준 거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런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충성한다는 거, 변함없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철저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보고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성실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진짜 성실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변함없는 게 그게 성실이고 충성이지, 내가 계획 짜고 내가 야망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성실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았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충성하고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 붙잡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 특별히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운 일도 겪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 견디게 할 수 있는 것, 변함없이 만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맞이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 이런 말이 있거든요. 40세라는 말을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이 40세라고 하는 말에 다시 한번 이게 마음이
생각이 꽂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참 전에 거의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양희은 씨가 했던 노래가 있거든요. 내 나이 40살에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제가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내 나이 40살에는. 제가 한번 틀어줄 테니까 이따 한번 들어보시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봄이 지나도 다시 봄, 여름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랬지. 어린 날엔 나이 19, 그 봄에 세상은 내게 두려움, 흔들릴 때면 손잡아줄 그 누군가 있었으면, 30이 되고 싶었지.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무섭기만 했었지. 가을 지나면 어느새 겨울, 겨울 지나고 다시 가을, 날아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 내 나이 40살에는 다시 30이 된다면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그 빛나는 젊음은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네. 우린 언제나 모든 걸 떠난 뒤에야 아는 걸까. 세월의 강의로 뛰어보낸 내 슬픈 사랑의 내 작은 종이배 하나. 한번 노래를 들어보고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여주시죠. 비 오는 날에 한번 잘 들어보시죠. 봄이 지나도 다시 봄, 여름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랬지. 어린 날에 나이 19, 그 봄에 세상은 내게 두려움, 흔들릴 때면 손잡아줄 그 누군가 있었으면